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최대 소망입니다. 아멘. 예. 아니에요? 예. 우리 몇 사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될 일이 있습니다. 7 인재앙, 7 나팔장, 7 대접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늦은비 성령, 7명 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나팔 재앙은 대환란의 극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환란만 보는 게 아니고, 대환란은 다만 프로세스, 그 과정일 뿐이고, 그 환란 이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무서운 환란이 쏟아질 때, 이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빼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재앙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시록을 강의를 감히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계시록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하려고 도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리수를 튀는 겁니다. 그러나 제 일생에 한번 계시록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볼 때 딱 2가지 반응이에요. 2가지 내용의 핵심은 재앙과 주님의 재림이에요. 대환란과 재림인데, 이 환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환란은, 마지막 대환란은 배도한 교회, 음녀, 타락한 교회, 바벨론 종교,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여기서부터 우리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작업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기쁨 충만해서 막 예수 믿고 전도했는데, 그들이 그냥 했습니까? 다 생명 걸고 있잖아요. 생명 걸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이들을 교회에다 맡겨놓고 내가 죽더라도 이 애들을 케어해달라고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그 공동체가 다 서약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추수 때까지 예수님이 가만두라 했으니까 공존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힘은 들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한다는 이 복음을,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4가지 나팔장,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 그랬어요. 나팔을 탁 부는데 우박이 내려요. 피가 섞여 있어요. 피는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7번째 재앙이 이 우박이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 우박을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이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나팔에 보면은 바다가 피가 된다고 했는데,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세가 물을 피되게 하잖아요. 둘째 재앙, 첫째 재앙, 피되게 있고, 둘째 나팔 피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셋째 나팔만 빼고 나머지 6 나팔이 전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넷째 나팔에 불 때 해, 달, 별이 빛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9째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흑암. 온 애굽이 캄캄해져. 흑암. 5번째 나팔 때 황충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애굽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8번째로 있었습니다. 6번째 나팔 때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강가가 마르고 거기서 마지막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데요. 근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다가 홍해바다에서 다 수상돼 버렸죠. 7째 나팔이 되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에 모든 애굽의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작업, 그 재앙이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알곡 신자 천국 갈 성도들을 구별내는 작업이 뭐냐? 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불, 심판, 진노의 불, 심판의 도구입니다. 어디에? 땅에 떨어져요. 이 땅은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지금 베르칩, 이 짐승표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거기서 살면서 그때를 넘겨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목사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갑바도기아 땅굴속에서 살다 죽어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지난번 후세인이라든지 여기 빈 라덴이라든지 다 알잖아요. 잡아내서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숨는다고 어떻게 숨어요? 적그리스도가 저기 하는데 못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나팔로 인해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 범위가 땅이 3분의 1이 불바다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수목이 다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즘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불이 나죠. 다른 나라에서도. 생각지 않는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그 수목을 태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 수목은 영적으로는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또 그 수목만 타는 거예요. 풀도 다 타죠. 땅이 다 타는데 풀은 뭐냐? 가라지 신자들입니다. 마당만 밟는 신자들.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참 성도들, 알곡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니까요. 애굽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세요.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이 있었어요. 6개 도피성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예비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은 철저히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천국, 지옥, 알곡 신자, 거짓 신자, 참교회, 거짓교회. 계시록은 그거예요. 계시록의 4대 비밀이 뭐예요? 가짜종, 진짜종, 가짜교회, 진짜교회, 적그리스도, 거짓 신자. 이런 거 구별하는 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팔 재앙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나팔에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과연 적그리스도 세력은 막강한 세력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둘째 나팔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력이 바다에 던져 이 세상에 떨어진다. 그렇게 될 때 3분의 1의 피는 죽음이죠.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 그런 무서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중세 암흑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스페인 역사에 600년 역사에 7,800만이 죽었어요. 히틀러가 600만 죽인 것도 말할 것 같다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 올 것이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바닷 가운데 생물이 뭐죠? 물고기죠. 물고기. 여러 가지로 있겠으면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고기니까 물고기죠. 근데 이 물고기는 뭐냐? 성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성도를 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속에 숨어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인을 해요. 땅에다가 그 피시를 그립니다. 피시를 그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의 말을 썼는데, 익투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면 믿는 신자인 것이 서로 사인이 통해요. 저게 누군지 간첩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 통하는. 물론 그 나쁜 사람은 그것도 알고 또 악용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차 뒤에 범퍼에 피시 해놓고 가운데다 익투스 써가지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이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을 벌써 미리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건 육적인로 이 공의도 말합니다. 지금 공의가 말도 못합니다. 공기, 바다, 그리고 땅, 물 다 오염됐고요. 하여튼 과학자들이 신앙 떠나서 이 세상 과학자들도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오래 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얼마 안 남았고, 모든 것이 이제 공해, 변질되어 가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배들이. 생물이지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 깨지는데 배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대표적인 예가 노아 방주,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들이 무섭게 타락하고 무너질 것을 말했는데 보세요.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죠. 중세 그리고 모든 역사에 등장했던 그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 극장, 술집 다 모슬렘 사원으로 다 바꿔지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될 거고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들이 무너져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오직 예수 신앙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깨진 배는 구원이 없습니다. 파산한 배 안에서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우리 죽겠다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이 깨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풍랑이 그냥 저기 잔잔해지느냐. 그냥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와도 이 두 번째 나팔에 이런 환란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성도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세속화, 인본주의, 그리고 세계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무섭게 교회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전부 지금 배도하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겉으로는 굉장해요. 몇만 명씩 모이고요. 근데 속은 배도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가 나오잖아요. 말세 교회, 종말 교회 모습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즘 그런 교회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1억은 돈도 아니에요.
몇십억씩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교회들. 그런데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볼 수가 없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건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성경도 인용하고 예수님이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마귀는 거짓말, 변장의 명수입니다. 광명한 처사처럼 과장을 해요. 그 속개도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 나팔장이 임할 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런 무서운 혼란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교회 하나 다니면 구원받겠지?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도 들었고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침받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가 오리라고 다 알고 있고 가르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우리가 알기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인이고,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뭐 이런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종교 놀이를 하다가 그냥 끝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냐? 예수님 함께 하시는 교회야 돼요. 그런 교회는 어떤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지만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그 별이 강물 물샘에 떨어진 물이 쑥이 되고 쑥을 먹는 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별이 뭐죠? 주의 종이라고 했죠. 계시록에서 주의 종. 별이 떨어진다. 주의 종의 타락입니다. 물론 육적 공해도 의미합니다. 강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오염됩니까?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이 지구의 전체의 70%가 물이에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이 지구의 70%가 물인데 그 물의 99%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공기가 가득 찬 것 같죠? 근데 점점 공기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 눈앞에 부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말에 수많은 종들이 배도 타락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셋째 나팔에 불 때 나오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단수입니다. 단수. 수많은 타락한 종들이 아니고 그 많은 종들을 타락케 하는 최고 대빵. 단수, 슈퍼맨. 종교 혼합주의로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하는 그 슈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선배 루터는, 그리고 장로교회 칼빈은,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장로교 목사들이 서약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분명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문자적으로. 근데 오늘 그 후배들은 전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변질시켜서 쑥물을 먹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아무리 봐도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1980년 8월 15일 날 부활해서 천국 갔대요. 승천했대요. 교황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법입니다. 성경보다 더 그게 진짜가 돼요. 목사님 지어낸 거 아니에요? 문서적으로 다 자료가 있어요. 캐톨릭에서 만드는 발명품이 많은데 마리아 하늘 황후, 그 다음에 몸소 승천, 그리고 공동 구세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는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제가 말 만들어내는 겁니까? 자료가 2박스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가.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또 부담스러우니까 참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니까 여기 지금 셋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이게 누구냐?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교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료들이 가면. 그래서 혼합 종교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놀랍게도. 이 미국에서 2000년 6월 달에 이 UN 빌딩을 빌려서 세계 UN 종교총회가 모였잖아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과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스입니다. 두려우니까. 5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하는데 지금 20개의 나라가 핵을 다 가집니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까? 고약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이제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서 나옵니다만 계시록 9장 6번째 나팔 불 때 그 연월일시,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는 연월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이 곧 이루어집니다. 곧 이루어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머리 써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 얼마나 이 저기가 징조들이 급진전하는지 몰라요. 한국에 목사님 한 분이 아는 친구 목사님이 매일 아침 3개, 4개 신문을 1시간씩 봅니다. 봐가지고 모든 자료를 모아서 한 달에 한 20, 30페이지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내요. 그게 저한테 옵니다. 그 제가 다 전달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은 여기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전부 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쑥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성경 그대로 물을 먹어야 영혼이 살지 쑥물을 먹으면 병들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돼요. 여기다가 보태기 빼기 하고 여기다가 조미료를 치면 병듭니다. 듣기 싫죠.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엔터테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성격적으로 그게 안 맞지만 해픈투비 길이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딱하지만 그냥 이 말씀 좀 고지식하게 무식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먹어야 살지 다른 거 맛있는 거 입에 툭툭 앵기는 거 먹으면 병들어 죽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나팔입니다. 태양, 달, 별이 피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태양은 그대로 태양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 달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정말 변질되어 버립니다. 별, 주의 종들이 심각한 타락을 가져옵니다.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지금 세상이 온통 대기 오염, 공해로 공장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북경,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LA, 멕시코, 이런데
공기가 심해서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물론 햇빛이 나는 데서 상당히 많은 날들이 공기 오염 때문에 햇빛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여기도 공기 오염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즘 햇빛, 해, 달, 별 보신 일 있어요? 해, 달, 별 본 일이 있느냐고. 진짜요? 아니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데 언제 봐요? 너무 바빠서 못 보죠. 근데 공해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그 황사현상이 일어나면 진짜 캄캄합니다. 제가 내몽고 2번 그 선교 갔다 왔는데 그 비행기 타고 보면은 그야말로 그 사막 거기서 그 황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몽고 거기서. 동경까지 오잖아요, 그게. 점점 이렇게 대기 오염, 방사능, 토지 변질되고 지진, 기근, 생각할 수 없는 비,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점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린 그 폭풍으로 인해서 전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전기 나가서 고생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 시간에 와서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낮에 해 다 있잖아요. 밤에 발도 다 있는데 그 전기불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데 해, 달, 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 가지고 촛불 켜놓고 약간 낭만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때는 촛불 가지고 해결 됩니까? 플래시라이트까지 안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판을 치는 때가 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목사들이 동성 결혼자가 와서 결혼하더라도 노하면 영창 갑니다. 비판할 수 없게 돼 이제 강단에서 비판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런 때가 지금 곧 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있으면 오직 예수 하면 안 될 때가 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 날이 와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육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 현상적으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예, 성경은 대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비실비실 됐으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비실비실하고 비겁하게 딱 해버렸는데 근데 성령 임하니까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복음화했잖아요.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도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많을 것이라고 계시록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눈으로 봐서 이렇게 배도하고 목사들이 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마지막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오차 없이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되어집니다. 마지막 참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참종들이 있습니다. 추수의 일꾼들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계속 다 변질하고 타락해도 숨은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숨겨둡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숨은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끼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약속하신 기다려라. 그 말씀 붙들고 열흘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 역사를 감당했으니까 우리도 마지막 늦은 비 성령 7명 되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마지막 추수의 일꾼을 쓰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도 그 성령에 임하여 쓰임 받다가 주님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네 나팔 재앙까지 있는데 앞으로 화가 세게 돼 있다는 거예요.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 황충 재앙. 그 다음에 6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3차 전쟁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very soon.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 역사의 종말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그 새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냐? 암 걸린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직업 없는 사람들, 그게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고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불행한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결론 중의 결론인데,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결론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는 사람들, 그 천년한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제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게 있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뉴욕 말고 미국 말고 이 온 지구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최고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대학 총장, 장관, 대통령, forget it.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급이 영원하고 영원한 별같이 빛나는 그 상급이 있는 그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무슨 실력으로 능력으로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매들이 여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그 믿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사명자 일꾼들, 추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